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1장 욥이라는 사람. 욥기 1장 1절부터 5절.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설명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직장인에게는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이 안 된다든지 해고를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어떻게 퇴근을 못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은커녕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을 체념하든지 갈등하며 삽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지 만인이 압니다. 그런데도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죽을 때도 그다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습니다. 평안하게 죽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이해되십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악한 자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데 악인의 고난을 다루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만일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항변합니다.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욥이 대신해 준 셈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배우면서 욥과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우신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다면 그래도 왜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는 욥의 의인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면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 고난을 겪을 때 대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욥도 이런 의문을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장 1절. 한 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기에 욥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만큼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욥기는 이런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1장 8절과 2장 3절 상반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두 곳의 문장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죽음에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느냐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 살펴보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욥을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투하기를 잘하는 사탄입니다. 흠잡기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질투를 잘하고 흠잡기를 잘한다 해도 사탄에게 흠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은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하셨지만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욥기 자체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았는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누이들도 함께 초청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욥은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에 자기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숫송아지, 숫염소, 숫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고 더 가난한 사람은 산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물로 무엇을 바쳤을까요? 숫송아지를 바쳤을 것입니다. 욥의 부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의 수대로 바쳤으니 10마리를 바쳤을 것입니다. 만일 며느리와 사이까지 계산했다면 20마리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쉽도록 며느리와 사이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경북 김천 지역 숫송아지 시세를 알아보니 4월 거래가 평균 443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암송아지는 더 저렴합니다. 대체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김천 지역 암송아지 4월 평균 시세는 327만원이었습니다. 자녀 10명의 번제를 드린 것으로 계산해보면 4,430만원어치의 재물을 드린 셈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으니 그런 재물을 1년에 10번 바쳤습니다. 그러면 재물값이 얼마였을까요? 4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재물값이 1년에 4억 4,3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매년 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못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4억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생각과 습관을 나타냅니다. 자녀들의 생일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태도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 자신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말은 욥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욥도 죄인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해서 욥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욥도 죄인이었고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녀를 10명 주셨지만 재물의 복도 대단히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의 재산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정도의 재산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무역과 목축이 최고의 산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욥은 대단한 재산가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은 고대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가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덕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를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부를 위해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성경이 재물과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언급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훈계가 있고 금언이 있습니다. 훈계는 비교적 긴 강론이고 금언은 짧은 명언입니다. 금언에서는 솔로몬의 금언 1, 2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금언 1에 나타난 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둘째는 부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넷째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은 잠언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가 위험한 면이 있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재물과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악한 부자가 되지 말고 의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해도 의롭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겪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녀도 주셨지만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겪기 전보다 2배나 더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셨다거나 악으로 보신다면 욥의 회복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배나 더 주셨을까요?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재물을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는데 동방에서 최고 거부였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 강론을 통해서 욥기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겪을 때 죄를 짓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